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작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참석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어린이들까지 작년에 할 때는 이제 간식도 준비해놨거든요. 애들이요 그 졸린 눈으로 와가지고 과자 하나, 그다음에 음료수 하나 딱 챙겨가지고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딱 누워서 한숨 푹 자고 그래도 그런 모습이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쁜 거예요. 어쨌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를 따라와서 여기서 기도한다는 건 정말로 귀한 일이거든요. 자, 이번 사순전에도 우리 더 많은 성도님들이 또 가족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또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도 예수님과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요,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예배 자체가 불법입니다. 구약시대에 그 제사법대로 하려고 하면은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는 제물. 근데 우리는 지금 제물이 없죠. 헌금하고는 또 다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양이나 소나 이런 걸 우리가 가져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 제단, 성전이죠. 성전 안에 있는 제단과 여러 가지 성전의 기구들, 이게 없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제사장도 없죠. 저보고 목사님 제사장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구약시대로 말하면 저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법에 따르면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거든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혈통적으로 아론의 후손이 아니면 제사장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론의 후손도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도 아예 아니고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동양인. 그러니까 제사장도 없고 그럼 이건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구약 시대의 이 모든 제사법을 예수님이요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바꾸셨다기보다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거죠. 예수님이 이 모든 걸 한 번에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굳이 옛날에 그 세 가지요 없어도 됩니다. 자, 성전. 성전이라는 그 구약시대 건물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그렇다고 교회 건물이 없어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만약 건물 없으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코로나도 겪어보셨지만 우리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그 심정 알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꼭 건물만이 성전이 아닌 거죠. 그럼 두 번째, 제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양이나 소 끌고 와서 제물로 드리는 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제사장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목사님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목사님 없어도 되겠네요. 이제 안녕히 가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구약시대 아론의 후손 제사장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혼자 모든 걸 다 이루셨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성전 되시고 예수님이 제사장 되시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마음껏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정말 지금이라도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가야 되고 양이나 소나 한 마리 또 끌고 와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 어쨌든 잘 섭외해가지고 아론의 후손 모셔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덕분에 그런 게 없어도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성의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성전 대신 예수님, 제물 대신 예수님, 제사장 대신 예수님, 이건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식으로만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도 정성껏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한 가지 한 가지마다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 그대로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전 대신 예수님. 반드시 구약시대로 말하면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성전을 짓기 전에는 옛날에는 성막이라고 했죠. 텐트, 이동식 텐트입니다. 왜냐면은 그때는 광야에서
계속 이동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지을 수가 없죠. 건물 지으면 뭐 그것도 부시고 또 다른 데 가나요? 그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동식 텐트를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야 이제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라. 그러면요 그 다음날 되면 다 정리해야 됩니다. 텐트가 위에 덮개만 해도 몇 겹이에요. 그래서 그거 둘둘 말아가지고 또 얹고 그리고 또 기둥이 있으면 그 기둥도 다 빼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짊어지고 그리고 또 땅바닥에 있는 판자도 있거든요. 그것도 다 떼어내가지고 너무 무거운 거는 수레에 싣고 사람 들 수 있는 거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짊어지고 그리고 이동합니다. 자 힘들게 갔어요. 그럼 그 다음에 장소에 딱 도착하면은 다시 조립을 합니다. 근데요 다음 날 또 하나님이 야 장소 바뀌었다 다른 데로 가자. 그러면요 그걸 또 다시 분리해서 짊어지고 가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다가 드디어 솔로몬 때 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와 성전 뭐 지금도 그런 성전을 볼 수도 없지만 얼마나 멋지게 지었는지 나무 자체가 일반 이런 나무가 아니에요. 그 당시 최고급 나무 백향목으로 만들었고요. 돌도요 대리석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좋은 돌을 저 멀리에서 다 거기서 아예 재단을 해요. 다 옮겨와가지고 딱딱 규격에 맞게 쌌습니다. 절대로 여기서 뭐 망치질이나 돌 깨는 소리 안 들립니다. 그러고 거기에다가 마무리는 황금으로 도배를 하는 거예요. 성전 크기가 지금 우리 교회 비슷해요. 규격을 보니까 이 모든 게 황금으로 됐다고 해보십시오. 엄청나죠. 자 거기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너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성전을 지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요 실제로 예배당에 임하십니다. 성전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하는지요 제사장들이 얼굴을 못 들어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하면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이게요 진짜 달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거부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정성껏 예배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자 이렇게 멋진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월이 지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변질이 된 겁니다. 한번 멀리 가지 않아도요 솔로몬이 변질이 돼요. 그렇게 멋진 성전을 지어놓고 조금 있다가 여러 여인들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쏙 빠져가지고 그렇게 멋진 성전을 놔두고 그 옆에다가 다른 신전을 짓는 거예요. 여러 잡신들을 위한 신전 이런 거 저런 거 막 엄청나게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깝죠. 야 제발 그러지 말아라. 너 어떻게 이렇게 변질됐냐. 나를 위해 성전을 지어놓고 왜 다른 데 가서 그렇게 신전에서 예배하느냐. 빨리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라. 하나님이요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튼튼했던 그 견고했던 나라가 반으로 뚝 잘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그 다음에 남한처럼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겪으면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 백성들 그 후손들도요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아니 아예 북쪽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필요 없대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라고 거기서 그냥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은 저 아수르 나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시리아 그 나라를 보내가지고 무지막지하게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러고는 금송아지 우상 다 하나님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쪽 유다는 괜찮았을까요? 물론 남쪽 유다는 어느 정도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그래도요 성전은 놔두고 옆에 가가지고 또 제사를 드려요. 새벽이나 이런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합니다. 제사는 드려요. 그러고 나서 곧바로 가가지고 내 자식을 몰렉 신에게 가가지고 데려가서 제물로 바칩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냥 멸망시킨 게 아닙니다. 끔찍한 일을 그들이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런 거 하지 못하게 아예 그냥 멸망시킨 거죠.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보내다가
완전히 그들을 다 제거하시고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 멋진 성전도 하나님이 다 부셔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의미가 없거든요, 성전이. 아무리 건물이 멋지고 금으로 도배되어 있어도 마음이 떠나면 하나님은 그런 성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부셔버리는 거죠. 그래도 백성들이 나중에서야 깨달아요. 아이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질돼서 이랬군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 너네가 진짜로 회개했으니 내가 성전 짓게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런데요, 참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안 가서 또 사람들이 변질이 돼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요 전혀 없어요. 형식적으로만 왔다 갔다 하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습니다. 억지로 끌려오지요. 혹시 오늘 억지로 끌려오신 분이 있으면은 한번 오늘 말씀 듣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왔는지 아니면 끌려왔는지. 물론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끌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빨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만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 500년이 지날 때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500년이요. 성전 다시 짓고 그때부터 500년, 어느 때까지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요. 자,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갔어요. 기도하려고. 갔다가 그냥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이래야 되는데 성전에 와서 장사하고 있거든요. 장사가 나쁜 게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돈을 더 뜯어내려고 하고 제물을 사는 사람들은 돈을 더 적게 주려고 하고 이러다 맨날 싸우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자, 이걸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신, 이거는 화난 정도가 아니라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열 받은 거, 뚜껑이 열린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요 거기 있는 그 동물들을요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아내 버려요.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필요 없는 거 이제는요 다 쫓아내고 동전 하나님께 드려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안 되겠다. 너네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냥 무너뜨려버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참 예수 미쳤구나. 지금도 이 성전을 40년 동안 짓고 있고 좀 보수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데 3일 만에 짓는다고? 아이고, 예수가 미쳤구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씀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벌써 또 무너지거든요. 안 그래도 예수님 오늘 이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약 40년 지난 다음에 로마 군대에 의해 그 성전 또다시 무너집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부셔져 버려요. 예수님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씀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뭘 말씀한 걸까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몸, 그리고 예수님 자신, 그게 진짜 성전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죽입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진짜 성전을 이루신 거예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 맨날 또 변질되거든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성전을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자, 이제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마음속엔 온전한 성전이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성전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니까, 성전 대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니까 내 마음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11절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손으로 지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진짜 성전 되신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 마음의 성전이 세워진 거죠. 자, 이제부터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성전 되신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자, 내 마음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관리해야 되죠. 깨끗하게 거룩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죠. 만약에 집을요 계속 더럽혀 놓고 거기다 막 쓰레기 버리고 오물 버리고 그리고 뭐 다 부셔져 있고 그냥 그런데 이거 그냥 두는 사람이 있나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내 집이면 내가 깨끗하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내 몸도 어디 다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약을 바르거나 병원에 가잖아요. 그죠? 더럽다 그러면 씻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마음의 성전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내가 마음대로 죄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내 마음에 계신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이 탄식하는 겁니다. 마치 성전에 예수님 올라가셔가지고 장사하고 막 더럽혀놓고 싸우고 이런 걸 보고 다 뒤집어 엎은 것처럼 내 마음에 더러운 죄가 그대로 있으면 예수님이 어느 날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겉으로 그게 고통으로 오는 거예요. 물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왜 이런 고통이 왔나 모르겠죠? 한번 잘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혹시라도 내가 내 마음의 성전을 더럽혀서 그런 건 아닌가? 회개할 거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가?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교회도요 잘 가꿉니다. 안 그래도 이제 교회 오시는 분들이 이제 어제도 그랬거든요. 오셔서 와, 교회가 너무 깨끗하다고, 지은 지 얼마 안 된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벌써 이제 20년 가까이 되거든요. 뭐냐면 성도님들이 잘 가꾸고 관리하고 돌보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의 성전도 관리하고 눈에 보이는 건물도 관리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더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제물 대신 예수님. 구약시대에 제사 드리려면 제물이 꼭 있어야 됩니다. 양, 소, 염소, 비둘기 이걸 잡아서 드리는 거죠.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양 한 마리 잡는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 벌레 한 마리 잡는 것도 잘 겁나잖아요. 저도 집에 벌레 있으면요 팍 못 밟아요. 그냥 야 빨리 꺼져라, 빨리 사라져라 이러죠. 근데 아니, 양 한 마리를 죽이는 거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각을 떠야 돼요. 각을 뜬다는 건 배를 쫙 가른 다음에 이거 다 분리하고 잘라버리고 안에 있는 기름, 꺼풀, 그리고 똥 이거 다 빼내가지고요 버릴 거 버리고 묻을 거 묻고 태울 거 태워야 됩니다. 복잡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피를 뿌리더라도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규정대로 어떤 제사 때는 몇 번 뿌리고 그리고 어느 때는 어디다 뿌리고 누구에게 뿌리고 이게 다 달라요. 와, 이렇게 복잡한 절차대로 양 한 마리를 잡아요? 그럼 그게 끝인가요? 하루에 한 마리 잡나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죄 지은 사람이 하루에 100명이에요. 그럼 100명이요 양 한 마리 다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인원대로 다 양을 잡아야 됩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순서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다 태워야지 뒤에서 많이 기다린다고 순서가 늦었으니까 빨리 대충 태우고 버리자고 그렇게 못합니다. 완벽하게 태워버리고 쟤는 또 어디다가 버리고 그래서 깨끗이 치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약시대에 이 제사법이 모세 때 만들어졌거든요. 그때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1500년이에요. 그러면 1500년 하루에 한 100마리만 잡아도 몇 마리를 잡은 거냐면 약 5천만 마리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잘못했을 때만 그랬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절기 때도 그런 걸 하거든요. 솔로몬 같은 경우는 성전을 지은 다음에 몇만 마리의 양과 소와 이런 걸 제물로 바쳤어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몇억 마리, 아마 몇십억 마리 되겠죠. 그런데 또 문제는 그렇게 제물을 드렸다고 해서 그러면 제물 드린 사람이 그 다음에 죄 안 지을까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죄를 지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양 한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제물을 드렸어요. 한 1시간, 2시간 드렸습니다. 집에 갔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또 난리를 쳐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점심 때 또 양 한 마리 또 끌고 오는 거예요.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힘듭니까? 아마 정말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고 하면은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피를 가지고는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동물 제사의 한계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동물 제사 옛날에 했던 거 다 헛수고네?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어서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자, 이런 때는 이렇게 제물을 바쳐라, 저런 때는 저런 제물을 바쳐라, 그럼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을 믿고 제물 드렸으면 용서받았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내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동물 가지고는 완벽한 제물, 완벽한 제사가 안 되는 거죠. 자, 드디어 어디선가 완벽한 제물이 나타나셨습니다. 아주 완벽한 제물, 근본적으로 완벽한 분,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물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의 피와 예수님의 보혈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혈은 영원한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잠깐 한 번의 죄사함이 아니에요. 한 번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토록 죄사함을 받는 이 능력입니다.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 하물며, 이거는 동물의 피로 제사 드려도 그때는 용서받지 않았느냐. 하물며 동물보다 나은 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제사 드린다면 어찌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가장 완벽한 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구약시대에 제물을 바치려면요, 아무거나 못 드려요. 다 검사를 해봐야 돼요. 어디 아픈 데 있지 않나? 어디 장애가 있지 않나? 어디 이렇게 다치지 않았나? 아니면 연령이, 이 양을 바쳐도 이게 연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나? 아니면 아직 모자라나? 다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데, 근데 사실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어디 완벽한 동물이 있나요? 그냥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죠. 완벽한 동물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죄가 없는 아주 완벽한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 드린다면 우리의 죄 근본적으로 해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장 완벽한 제물이죠. 12절에 우리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속죄합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구원자라고 나를 믿으면 된다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인간이거든요. 죄가 있는 인간입니다. 완벽한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십자가 모형을 해놓고 거기다 매달아 죽어도요, 우리 죄 속죄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나 나나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오늘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너무 감사하네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신세 질게요. 그러고 딱 끝나고, 그게 아닙니다. 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데, 로마서 1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어이구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뭐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바친 것처럼 우리도 바치라는 거예요. 양을 잡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각을 죽이고 각을 뜨고 모든 거 다 이것저것 다 빼내고, 그리고 나머지를 불에 태워야 이게 제사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요, 자신의 모든 걸 다 그렇게 드린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온몸이 다 찢기셨고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셨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쓰시고, 그 극심한 고통을요 6시간 당하시고, 마지막에 숨을 거두신 다음에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죄 짓고서도 회개도 안 하고 그래야 될까요? 아닙니다. 나도 제물이 되라는 거죠. 나도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요, 이게 그냥 드려서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 반대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구약시대보다 더 우리에게 큰 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너도 죽으라, 이거죠. 너도 제물이 되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나를 산제물로 드려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 네가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내 혈기, 내 분노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 오기 전에 혈기 부리고 막 싸우고 이러면 이 예배를 하나님 받을까요? 죽어야 제물이 되죠. 내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물이 됩니까? 제물 없는 예배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처럼 나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나도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 내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그냥 머릿속으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그러면 예수님만, 예수님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나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욕심과 정욕, 이것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왜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내 기도 안 들어주냐고, 하나님 진짜 이러면 나 서운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도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 한번 성공해도 인생 역전됩니다. 근데 내가 여태까지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왜 내 인생은 역전되지 않을까? 물론 복 받는 게 목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내가 그동안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진짜 내 마음을 다 드렸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걸 주셨는데 나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교제할 때도요, 약속 시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 어쩌다 늦을 수 있죠. 근데 매번 늦는 사람은요, 신뢰가 안 갑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하고 약속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우리가 수시로 늦는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진짜 내 마음을 드리고 있나? 그리고 예배에 오는데 예수님은 자기 모든 걸 드렸잖아요. 근데 헌금 드리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너무 아깝다. 여보 왜 이렇게 많이 드려? 좀 깎아, 좀 빼, 막 이런다고 한다든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양 한 마리가 얼마일까? 소 한 마리 얼마일까? 50만 원, 100만 원? 와, 그거 비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네. 구약 시대에 비하면 지금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요, 여러분 놀라운 거,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잖아요. 그 은혜가 감사하면요, 내가 헌금 드리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당시 성도들은요, 내 재산을 바쳤다고 하잖아요. 땅을 바쳐서 팔고 그걸로 헌금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내 거가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구원받은 은혜,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친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거 바치는 게 아깝지가 않은 거죠.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반드시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없으면 이거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다윗 아시잖아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어요. 간음죄 지었죠. 거기다 살인죄까지 지었습니다.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선지자의 책망의 얘기를 듣고 깨닫습니다. 이때 얼마나 회개하는지 눈물 콧물 다 쏟고 내가 누워있는 침상을 다 적셔버려요. 그러고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예, 다윗도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내가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을 찢으며 지금 제사를 드리거든요. 진심으로 회개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 회개는 내가 잘못한 거 단순히 떠올리는 거, 그냥 단순히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요? 그거 회개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앞으로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마음에 다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내 마음을 찢고 작정하고 나를 드리고, 자 이렇게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제사장 대신 예수님.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론의 후손 제사장. 만약에 다른 사람이 제사를 이렇게 집례했다 그러면 큰일 나요. 아무리 왕이라도 안 돼요. 실제로 우시야 왕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왕이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체험했습니다. 근데요 나중에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서 변질되는 거. 변질됐어요. 어느 날이요, 야 내가 왕인데 야 성전문 열어라. 딱 열고 본인이 들어갔어요. 거기서 자기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요, 집례를. 이 얘기를 듣고 제사장들이 깜짝 놀라서 몰려옵니다. 그래서 왕을 말리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이거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제발 빨리 가십시오. 그랬더니 우시야 왕이요,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 제사장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너네가 뭔데 나를 말리냐고 했다고.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알아요? 갑자기 이마에 나병이 문둥병이 확 생긴 거예요. 여러분 나병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잠복기가 있거든요. 서서히 몸으로 쭉 퍼져가면서 이제 서서히 세포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그 자리에서 나병이 확 들어가지고 쫓겨나요. 결국 평생을 나병을 앓다가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였던 거예요. 어쨌든 아무나 제사 집례를 못해요. 그러면 제사장은 뭐 특별한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직분만 특별하죠. 제사장이요,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에요. 아무리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본인의 죄 때문에 제사를 드려요. 연약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완벽한 제사장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11절 앞부분,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예, 예수님이, 완벽한 예수님, 죄가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구약시대의 모든 건 다 모형입니다. 모형. 진짜가 있으면 그런 비슷한 모형. 성전도 모형. 진짜 성전은 예수님. 제물도 모형. 진짜 제물은 예수님. 제사장도 모형. 진짜 제사장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걸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제사를 여러 번 한 게 아니라 단 한 번에 끝내셨어요. 완전 그냥 단 한 방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말합니다. 12절 뒷부분에 나오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읽지는 않았는데 히브리서 9장 뒷부분에도요, 26절에도 단번에 제물로 드려, 28절 중간에도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한 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요, 예수님이 아이고 너 또 죄 지었구나, 아이고 또 내려가야 되겠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또 십자가 매달리고 이래야 되나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 돌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더 자주 예배 드리는 거예요. 혹시 어떤 분들은 거꾸로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 예수님이 한 번에 제사 다 드렸는데 뭐 또 예배 드릴 필요가 있냐고. 뭐 1년에 한 번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냐고. 실제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물론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그때라도 오시면 감사하죠. 근데 원래 다니던 분들이 예배 소홀히 하고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라고 하면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더 자주 예배 드립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일 오전 예배만 오던 분들이 오후 예배도 오게 되고 수요일에도 오게 되고 금요일에도 오게 되고 뭐 아니면 새벽에도 오게 되고 모든 예배를 물론 다 해야 된다는 거 아니지만요 진짜 은혜 받잖아요. 자꾸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예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구약시대에는 성전도요 딱 반으로 갈려져 있어요. 넓은 쪽에는 성소,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지성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옵니다. 그 앞에 중간에 휘장이라고 하는 두꺼운 천막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오면 들어왔다면 죽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휘장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사람 못 찢습니다. 두꺼워가지고. 그것도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이 찢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말할까요? 이제는요 마음껏 언제라도 누구라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라도 누구라도 어디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요 다 열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죽음으로 희생함으로.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건 이거는 뭐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제는 주님의 은혜 받기 위해 담대하게 나오는 겁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죄 있으면 회개하고 근심 걱정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토로하고. 여러분 예배만 성공해도 인생 성공합니다. 자, 이번 연도 다른 것보다 예배를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도 응답받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